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울 강의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제 서재에서 그동안 진행해 오던 것을 한번 배경을 바꿔봤습니다. 이곳은 저희 교회 도서관이라는 공간이고요. 평소에 교인들이 책을 읽기도 하고 또 회의실로 쓰기도 하고 주중에는 지금은 뭐 자택 봉쇄령으로 모이고 있지 못하지만 주중에는 뭐 매주 목요일마다 또 인문사회학 공동체인 평화서당을 진행하는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요, 주로 에베소를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서는요,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바울이 오래 머물기도 했었고요. 그곳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제 보면 바울은 이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이죠. 시리아 안디옥에 출발을 해서요. 이곳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게 되고요. 시리아 안디옥에 출발하게 되고요. 쭉 가서 여기서 에베소,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드로아를 거쳐서 빌립보, 그리고 마지막에 고린도, 이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아주 중요한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가 이제 바다를 거쳐서 둘레마이, 그다음 가이사리아 지방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요. 결국 로마로 압송되는 절차를 밟는데요. 오늘은 로마 압송 절차는 다음에 또 따로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주로 이렇게 3차 전도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는요, 소아시아에 있는 칼스터 계곡의 입구에 있는 그 항구 도시고요. 그곳에서 이제 많은 교통과 무역의 관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이제 이방신 그런 미신 같은 것들이 굉장히 횡행하던 곳이고요. 그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아주 험난한 싸움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에베소에는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을 우리가 다뤄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에베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요. 아볼로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볼로는 누구일까요? 아볼로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서 보면 주로 알렉산드리아, 뭐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 이런 이름들을 제가 키워드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건 도시죠. 이집트 북부에 있는 도시고요. 그 당시 1세기, 물론 그 이전부터 그 당시에 가장 발전한 도시였기도 하고요.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고 알려진 그 도서관은 아주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그 지역 분위기로 미루어 봤을 때 이제 그리스 철학이나 문학에 능통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 삼위일체 교리를 두고 뭐 양성론, 단성론 이런 교리, 또 교리사에서 보면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두고 두 분이 아주 치열하게 대립을 했었는데요. 그 사람들도 모두 이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학문의 중심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알렉산드리아 얘기를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요. 그것을 어찌 보면 아주 굉장히 그도 선망의 도시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볼로가 바로 여기 출신이죠. 근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잘 알다시피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사람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요한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죠. 현대 교회 신학에 와서 물 세례, 뭐 성령 세례, 심지어 뭐 불 세례 이런 것까지 다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뭐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일시하는 것이 이제 현대 교회의 대체적인 입장이고요. 어쨌든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하면 그가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세례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그의 학문적 배경은 높이 인정하면서도 그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는 요한 추종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요한 추종자였던 것이고요. 요한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유대 분위기로 미루어 봤을 때 조금 더
진보적인 성향의 새로운 공동체 운동을 꿈꾸던 사람들이 거기에 많지 않았나. 진보적이라고 하면 뭐 행위만 진보적인 것이 아니라 또 의식에 있어서도, 성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알렉산드리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좀 더 객관적이고 지성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그런 무리가 있었겠죠. 아볼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뭐 좀 진보적인 기독교인, 뭐 그렇게 좀 이성적인 해석을 중시하는, 또 실천을 중시하는 그런 진보적인 기독교인이라고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뭐 사도 바울 어찌 보면 좀 독선적인 데가 많은 분이었잖아요. 뭐 그래서 바나바와도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굉장히 그는 아볼로에 대해서는 아주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도서 3장 13절에 보면요, 서둘러 주선하여 율법교사인 세나와 아볼로를 떠나보내주고 그들에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를 상당히 인정해 주는 것이죠. 사실 아볼로 하면 사도 바울에게도 골칫거리였으면 틀림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뭐 그리스도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막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 파벌을 형성한다. 아볼로 자신이 파벌을 형성하지는 않았겠지만 그의 사상을 좋아하는 사람들, 또 바울의 사상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파벌을 형성하는 자체를 사도 바울은 상당히 싫어했던 것,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볼로는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과 굉장히 적대적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아볼로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신의 싹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의 추진력과 확신은 교회를 심는 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이죠. 그걸 키우는 거는 아볼로 같은 좀 이성의 영역, 뭐 전통의 영역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감성적 믿음으로만, 뭐 바울이 감성적 믿음으로만 교회를 세웠다는 뜻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날 바울을 이해할 때는 오직 믿음 이런 용어들 때문에 굉장히 그를 감성적이고 뭐 좀 비이성적이고 그렇게 평가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어쨌든 오늘날의 교회 이 두 분의 바울과 아볼로 두 분의 관계를 보고 오늘날의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감성적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또는 개인이 토대가 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자꾸 짜릿한 경험만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아볼로를 인정한 것은 바로 그 부분일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는 짜릿한 경험만으로, 감성만으로 토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거기서는 당연히 이성적으로 더 정말 키워가는 역할, 물을 심는 역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바울은 그 아볼로를 상당히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볼로는 이런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아볼로는 뭐 나중에 교회사에 보면 고린도 교회 감독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바로 그 아데미입니다. 아데미. 아데미 여신인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이런 식으로 처음 해보니까 좀 어색하네요. 잘 되지도 않고. 아데미입니다. 아데미. 예. 그 아데미 여신인데요. 이 아데미 여신은 우리가 오늘날 다이아나라고 부를 수도 있죠. 다이아나로도 부를 수 있는데요. 이 아데미 여신은 이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 에베소 공회 또 뭐가 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네스토리우스 뭐 이런 것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렇게 화면이 다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네스토리우스파, 키프로스 정교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그 키워드로 삼아서 아데미 여신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이죠.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요.
뭐 어디든 그 여신을 섬기고 신전이 있으면 그 주변에는 많은 종교 장사치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거기 보면 이제 뭐 아데미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아데미인데요. 가슴이 많죠. 그러니까 풍요와 뭐 생산의 상징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현재 그 뭐 터키 여행이나 있죠. 그 소아시아 여행, 또 에베소 여행을 한 분들의 그 사진을 보면요. 현재 그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은 이렇게 지금 뭐 거의 패러다시피 이 탑도요. 여기는 이 탑도 여러 돌을 모아서 함께 쌓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흩어져 있던 돌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당시의 모습으로 이렇게 재현해 보니까 이렇게 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 7대 불가사의다. 뭐 없어진 것,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진 것에 대해서도 불가사의라고 이름을 붙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을 말해서 그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은 7대 불가사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상당히 그 지역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것이죠. 발휘하고 있었던 종교인 겁니다. 그러니까 데메트리오 같은 사람들은 갑자기 바울이 와서 새로운 이야기를 전하고 자기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를 상당히 음해하고 또 그에 대해서 많은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되고요. 결국은 뭐 소동까지 일어나게 되죠. 거기서 총독이 아주 지혜롭게 개입을 해서 빌라도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었죠. 총독이 지혜롭게 개입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36절 40절에서 보면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소요죄로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요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당시 그 로마 총독으로서는요, 지역에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자들, 그러니까 뭐 이 데메트리오 같은 사람들, 아데미 신전에 관계된 사람들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여긴 특이하게도 사도 바울 편을 들어주고 당신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사도 바울이 어떤 범법 사실이 있다면 물론 이런 소요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건 당신들에게 그 죄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죠. 오늘날의 한국의 정치권 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별것도 아닌 일을 하면 또 불쾌하게 들릴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사하면 될 일을 가지고 여론을 선동하고 또 많은 그 소요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 행위들이 과연 어떤 도움이 되나 좀 누가 따끔하게 이렇게 총독처럼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에 별것도 아닌 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좀 즉흥적으로 잘못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뭐 그것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밝혀지면 될 일을 가지고 이렇게 선동하고 소유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앞선 표현에 불편하셨던 분이 있었다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신이죠. 그러면은 다시 그걸로 돌아가서 아까 그 아데미로 돌아가서요. 에베소 공유회란 건 뭐냐? 지금 이 시대하고는 상관이 없죠,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왔다 갔다 하던 시절은 1세기 중반이었고요. 에베소 공회회는 451년에 열립니다. 451년에요. 그러니까 한 4세기 정도, 400년 정도 지나갔던 것이죠. 거기서 열려서 거기서 결정된 게 뭐냐면요. 마리아의 어떤 성모성, 그러니까 어머니로서의 그 지위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의 3차 여행과는 상관도 없는데 그것을 왜 소개를 하느냐? 결국 그 에베소에 있었던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 현장의 풍습들, 그것들을 4세기 동안 계속 그것이 유지되어 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개신교인들 중에는 마리아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 역시 뭐 마리아가 그렇게 뭐 카톨릭식으로 그런 식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뭐 인정을 하지 않지만요. 우리가 한 가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자고요.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계속 여성에 대한 그런 담론은 400년 동안 지속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교회에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 교회사를 전공한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리아를 교회에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교회가 여성의 지위를 좀 더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에베소 공회를 열어서 결국 마리아의 지위를 인정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 개신교인들도요,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 좀 마리아가 너무 뭐 신격화되어 있다. 마리아가 신격화되어 있지는 않죠, 여러분들. 가톨릭 교회를 좀 더 잘 아시면 마리아가 신의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너무 그렇게 모르고 비판하는 것은 삼가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저는 에베소 공회를 여기 집어넣은 것은 좀 더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교회가 고민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런 취지에서 써봤습니다. 물론 또 한때는 그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가 흔히 말하면 창녀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초대교회에서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분들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증거도 있습니다. 몇 해 전 그 타임즈에서도 굉장히 아주 심도 깊은 기사가 실렸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는 것을 반대해서 그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의 위상을 격화시켰다. 그 대신 성모 마리아만 이렇게 승격시켰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교회에서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는 데에서 이 에베소 공회의 그 결정을 저는 비교적 존중하는 편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키프로스 정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떨어져 나오게 되고요. 그건 나중에 교회사를 저는 뭐 교회사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또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강의를 하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공자들이 하면 너무 전문적인 용어도 많이 나오고요. 한번 기회가 되면 또 교회사 강의도 한번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뭐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 그것은 이미 그 11세기 들어서 동서교회 분열의 조짐은 그 전부터 있었지만요. 결국은 그 뭐 십자군 전쟁 중에 막 이렇게 뭐 복잡하잖아요. 나중에 교회사 시간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때 동서교회가 본격적으로 분열이 되었지만 그러나 바로 이때부터 뭐 한 4, 5세기 경부터 키프로스 정교회는 갈라져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서교회의 분열은 이때부터 분열의 씨앗은 이때부터 싹트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또 에베소 공회에서는 네스토리우스파가 결국은 이 주류, 그러니까 에베소 공회에서 인정하게 된 그 마리아의 위상 이런 것들에 반대해서 결국 이단으로 축출당하게 되고요. 이 네스토리우스파들은 이제 핍박을 피해서 멀리 가다가 뭐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까지 가게 되고요. 그 경교라고 하는 이름의 새로운 그 중국의 경교 아시죠? 경교는 뭐 당나라를 통해서 우리 신라까지 들어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경교라고 하는 그 종교를 싹트게 됐고요. 하여튼 교회사는 이렇게 참 무궁무진합니다. 네스토리우스가 뭐 직접 그곳으로 간 것은 아니었고요. 네스토리우스는 요르단의 왜 페트라라고 하는 도시 그 고대 유적지 아주 유명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 페트라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 그곳에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어쨌든 제가 그 에베소에서 만연해 있던 그 아데미 여신은 분명히 그 당시에는 그 데메트리오 같은 그런 종교 장사치들이 많이 왜곡시키고 있었지만 그것이 토착 문화와 습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또 여성 중심의 세계관을 낳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늘 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두란노 학당인데, 이건 뭐 재밌다. 네 번째랑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두란노 학당은요, 뭐 우리가 지금 한국의 두란노 서원이라고도 좋은 책을 많이 내는 그런 출판사가 있죠. 어쨌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거주하면서 이 두란노 학당이라는 데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뭐 2년에서 한 3년 정도 가르치는데요. 그만큼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는 아마도 이 아볼로에 대한 그 생각, 아볼로파가 워낙 힘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도 아볼로파에 대항해서 혹은 아볼로파와의 어떤 접합점을 찾기 위해서 많은 강의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란노는 뭐 지명이라는 설도 있고요. 또 그 당시 그 지역에 유명한 철학자가 가지고 있던 그 개인 서당이었다는 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두란노라고 하는 부자가 돈을 내서
그런 학당, 서당을 마련했다는 설도 있는데 지금까지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바울, 바울이요. 여기 바울에 보면 이제 4장 여기 바울의 기적인데 여기 키워드 정경, 외경, 뭐 성경, 무호설 이런 것을 제가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참 그야말로 비이성적인 겁니다. 저는 이건 추정입니다. 뭐 성서학자들의 견해에서 보면 완전히 뭐 황당한 말일 수도 있지만 추정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거든요. 뭐 물론 그 상상력은 좋은 쪽으로 써야 되겠죠. 누가, 그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물론 1세기 의학이라는 게 사실 주술과 거의 다 비슷했겠죠. 1세기 의학이 뭐 대단했겠습니까? 뭐 어쨌든 그렇지만 사람의 몸과 병을 다룬다는 입장에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경향이 있죠. 그런 누가가 기록한 책에서 이렇게 뭐 앞치마를 갖다 대기만 해도 바울이 두르고 있던 그 옷에 갖다 대기만 해도 옷을 갖다 대기만 해도 사람의 병이 낫는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보면 결국은 누가는 실제로 우리가 정경, 외경을 제가 키워드로 삼았던 것은요. 실제로 누가가 이런 신비한 기적의 장면을 보고 기록한 것일 수도 있고요. 제 상상력은 또 그 두란노 같은 데서 너무 그 아볼로 같은 소위 말하는 지성과 이성과 철학의 그 신앙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시 말해서 아볼로화 되어 가는 그 바울을 보고 조금 더 견제 심리가 작동해서 이런 글을 쓰지 않았나,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견제 심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 우리 바울 선생님이 왜 이러지? 오직 믿음을 강조하던 분이 왜 이러지? 뭐 이런 견제 심리가 아닐까 하고요. 혹은 또 뭐 후대에 또 첨가일 수도 있고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그 바울의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들, 이것을 너무 1.1획도 오류가 없는 말씀이라고 그것을 설교 강단으로 그대로 옮기는 그것이 바로 성경 무호설인데요. 절대 아니죠. 그랬다가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모순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이단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런 아주 작고 사소한 신비한 그 능력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아주 과대 포장하고 확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바울의 기적을 좀 더 많이 생각해 보게 되고요. 나중에 또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 두로라고 하는 것은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강의를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죠. 그래서 그를 살려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또 바울이 살려내는 그 기적도 있죠. 계속해서 지금 이제 누가는 어찌 보면 이 바울에게서 굉장히 예수의 모습을 이렇게 오버랩 시키고자 하는 그런 또 욕심도 있었던 것 같고요. 뭐 그것도 또 살릴 수 있죠. 우리가 너무 기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살릴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누가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재조명하고 싶었거나 아니면 너무 이성적으로 흐른다고 생각했던 그를 한번 좀 통제하고 싶었거나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저는 기적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굳이 이것을 해석을 하자면 옛날 3층 건물이라는 게 뭐 그리 높았겠습니까? 또 옛날에 포장된 것도 아닙니다. 또 성경 무호설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뭐 흙바닥이었죠. 지금처럼 뭐 아스팔트나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건물처럼 3층이 높았다면 뭐 바닥에 떨어진 밑에 아스팔트가 있고 시멘트가 있고 치명적일 수 있지만 그 당시 몸 좀 부러지지 않았을까? 높지도 않은 3층이었으면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저는 이 바울 강의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 아니면 여러 가지 추측, 아니면 여러 가지 상상, 그 상상이 때로는 허망한 것이 될 수 있을지라도 한번 성경을 이렇게도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제 그 스기와라고 하는 사람은 잘못 나왔습니다. 스기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스기와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교 사제였다라고 하죠. 이제 그런데 그의 7 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름을 붙이기는 무당 잡는 귀신이라고 붙여봤습니다. 본래 무당이 귀신을 잡아야죠. 귀신 잡는 무당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무당 잡는 귀신이 됩니다. 스기야라고 하는 7 아들이 뭐를 했냐면 당시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이게 유행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마귀를 축출하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 이 스기야의 아들들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런 걸 흉내냈어요. 그랬더니 그때 어떤 귀신이 나타나서 굉장히 좀 아주 이게 보면요 굉장히 유머러스한 부분입니다. 귀신이 나타나서 이 스기야의 7 아들을 올라타고 막 괴롭힙니다. 귀신들이 뭘 하냐면 나는 예수도 알고 나는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네 정체를 대라. 왜 함부로 네가 이렇게 예수 이름 팔고 다니냐? 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귀신들이 오히려 스기야의 아들들에게 올라타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그들이 막 주랭랑을 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 같은 것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이적의 능력과 이제 그것을 좀 풀어나가는 쉽게 쓰는 좀 그 중간에 너무 심각해지지 않기 위해서 약간 해프닝을 삽입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래전에 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다큐멘터리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툰드라 지역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에스키모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이제 술록대를 쫓아다니면서 이제 술록을 잡아먹고 삽니다. 그런데 술록대 여러분들은 다큐멘터리 가서 많이 봤겠죠. 술록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추운 지역입니다. 그럼 술록대가 많아도 사냥을 하는 데는 아무리 술록이 순한 동물이라도 공격을 받을 수가 있고요. 사냥을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닥칩니다. 근데 한 마리를 잡아서 이제 뭐 그 장면만 보면요 굉장히 엽기적이에요. 그 술록을 잡자마자 그 안에 피를요 어린아이들도 다 나눠 마시고 뭐 고기도 먹고 뭐 가죽은 또 벗겨서 나중에 옷으로 사용하고 하는데요. 그때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던 사람이 묻습니다. 왜 한 마리만 잡습니까? 그러자 저는 그때 굉장히 좀 인상적인 그 원주민들의 답을 들었는데요. 우리 샤만께서, 그러니까 이제 무당이죠. 뭐 성직자죠. 일종의 그 지역의 성직자입니다. 우리 샤만께서 욕심내지 말고 그날에 먹을 것, 당분간 먹을 것만 잡아라. 더 많이 잡아서 비축하지 마라. 그것은 추운 지역입니다. 충분히 비축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가 없어도 비축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한번 잡을 때 이왕 나선 김에 다음 뭐 이거 한 2마리, 3마리 하면 1년은 우리가 좀 충분히 먹고 살 거다. 뭐 상할 염려 없고요. 추운 지역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샤만이 그렇게 욕심내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오늘날의 많은 종교인들이 과연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귀신이 올라타서 막 그들을 괴롭히고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자본의 귀신, 물질의 귀신, 명예의 귀신, 권력의 귀신, 거짓의 귀신에 사로잡혀갖고 맨날 자기들이 물어뜯기는데 자기들은 물어뜯기는지 모르고 있어요. 툰드라 지역의 샤만보다도 못한 결정을 하고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물어뜯기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스기야의 아들들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결국은 그가 보여주었던 이건 4번째와 연결이 되는 주제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가 보여주었던 아니면 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났던 그 뭐 앞치마나 손수건에 의한 치유의 기적. 일단 우리가 그걸 성경이니까 있다고 인정을 하죠. 아까는 조금 전과는 좀 얘기가 달라졌는데요. 제가 그것은 뭐 편집됐을 수도 있고 또 누가의 관점일 수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 한번 우리가 성경 그대로 있다고 치죠. 저는 기적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의 옷가지가 항상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 무당 잡는 귀신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무당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런 정말 황당한 손수건이 사람을 치유하게 되는 그 기적
자체는 일회성으로 인정돼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자신에게 있었던 그 병도, 자기의 가시라고 불렀던 그 병도 치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결국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옷가지를 통한 치유의 기적은 일회적으로 일어난 기적입니다. 기적은 보편화되면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신비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 파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부흥사들이 어쩌다 한번 경험한 기적, 저는 그들이 경험한 기적도 실제로 가능했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그 기적을 마치 당신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 기적의 혜택을 못 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편화시키고 자기의 도구화, 무기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스기야의 아들들은 뭐냐면 막 그 당시 이제 에베소 분위기가 예수 이름 팔아서 막 예수 이름만 되면 귀신도 물러가고 이적도 일어나고 하니까 자기도 해보다가 당한 거예요. 오늘날에 정말 무당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목사들이 한 짓이 바로 이런 거죠. 조심하십시오. 귀신한테 물어뜯깁니다. 물질한테 물어뜯깁니다. 권력한테 물어뜯깁니다. 명예욕이한테 물어뜯깁니다. 그들이 베풀 수 있는 것은 항상 신비함에 머물면서 겸손하게 그들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일회적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기적들이 있어요. 물론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옷가지를 만지려고 다가오다가 치유된 사건도 있었지만 그런 거 말고도요. 정경에는 없지만 외경, 오늘날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외경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천 옷가지만 만져도 그렇게 병이 치유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성의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입히고 벗겨졌던 그 성의가 어딘가 갑자기 이름이 지명이 생각 안 나네요. 툴레노입니까? 거기 성의가 있다고 우리는 또 아직도 그런 옷가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물건에 대한 어떤 감염 요새 전염병 시대 감염이란 말이 좀 위험하긴 하지만요. 감염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전통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구절의 중요한 것은 바울의 옷가지가 사람을 살렸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손에서 나온 그 권능이 일회적으로 기적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기적이란 특정 장소, 특정 시간, 특정 상황에서 정말 기적에 바라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회적 사건이고요. 또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정말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적을 발휘해야죠. 그래서 기적을 왜 기도하되 그 기적을 소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서 있었던 그 기적을 소유하려고 했다면 그는 오늘날의 그 종교적 대가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기적을 소유하지 마십시오. 기적은 바라십시오. 바라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적의 결과가 나의 삶의 변화를 주었다면 간증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신비의 영역에 놓아두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그 황당해 보이는 옷가지가 사람을 많이 치유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주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제목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었는데요. 제가 오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